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에 보면 학같이 비둘기같이 제비같이 내가 주님의 집을 앙망하나이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른 비 시간에는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끝까지 지키면서 예배의 명맥을 이었습니다. 오늘 아마 오후 5시쯤에 정부에서 사회적인 격리를 생활 방역으로 바꿀까 하는 얘기가 나올 터인데 아마 한 2주간 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심하는 면에서 종교생활이나 혹은 다른 문제에 있어서 무슨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토요일날 모여서 청소하고 교회를 돌보는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아무래도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끝난다 그래갖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전염병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격리가 아니라 생활 방역으로 갈 때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넓게 앉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7시, 9시, 11시 이렇게 3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시 이 늦은 비 큰 비 예배 때 9시에 어린 자녀들과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나오시는 일도 불편하지 않고 교육자들은 조금 한 번 더 설교하고 힘이 들 수 있지만 일꾼들은 그렇게 하는 게 건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 5시에 나오는 상황을 봐가지고 상황이 좀 바뀌게 되어지면 다음 주부터든지 아니면 한 주간 연기해서 5월 첫 주부터든지 그 방법론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발통문을 돌려서 함께 교제하고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건 치료제하고 백신이 개발되는 겁니다. 그런데 백신 개발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입장이지만 하여튼 치료제라도 개발이 되어지면 훨씬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웃에 계시는 분들 신앙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인터넷 예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없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게을러지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도 잘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니까 저녁 예배,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참 또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앙생활 예배 없이 교회 출석 없이 신앙생활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 꼭 기억하셔서 우리들이 모이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가 생각하시고 꼭 그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게을러지지 아니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신합시다. 부활절에 나와 보셨어야 알고 말고 할 건데 그렇죠? 평강의 주님, 말씀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늘 확신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263장과 354장 찬양 조합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다소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354장입니다.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삶 근심 걱정 마수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앙모하는 자미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머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3절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은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머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힘으로 사람을 부수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백성들과 하여금 옳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사 오늘까지 모아시고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외롭게 살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가정을 주시고 사회를 이루어 살게 하심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 평강의 주님, 말씀의 주님, 능력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한 주일도 평안히 지내다가 귀한 성전으로 예배드려 올 수 있는 건강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잃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손을 놓지 않으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종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가 옆 동네에 있다는 뉴스를 접할 때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닥치는 어려움을 담담하게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가 문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카페 지금 여기를 기억하사 좋은 소문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한마음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생각을 새롭게, 바나바처럼 위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새롭게, 너를 생각하는 마음과 내 이웃을 함께 봉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회에게는 라파의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자에게는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우신 이성권 담임 목사님, 동역하시는 유한구 목사님, 이종성 부목사님 두 분의 전도자님께도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어서 아멘. 늘 생수가 넘치는 말씀으로 한없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회, 문화, 경제 모두가 안정되는 날이 속히 올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내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다 함께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제5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전도서 제5장 1절 성경 953쪽 성경 가운데 부분을 펴시면 953쪽입니다. 1절 말씀 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말이냐? 어떻게 한 말이냐? 그 말 속에 사람의 깊이와 넓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사색과 철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재물과 부요, 존귀와 영광, 삶의 즐거움, 인생의 지혜, 인간적으로 가져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다 체험하고 다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 솔로몬의 고백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 내가 세상의 재물도 부요함도 존귀도 영광도 다 누렸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그 살았던 그 모든 삶의 모든 영광과 최고의 삶의 모습과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는데 삶을 지내놓고 보니까 삶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기록되어진 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잘 읽어보면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불안함, 인생의 아무것도 아님에 대한 내용이 있는 그대로 고백되어졌습니다. 만일 삶의 모습이 최고와 최상의 삶을 살지 않았고 정말 그 삶의 깊이와 넓이가 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고백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일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인생 삶에 있어서 최고의 삶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인생 최고 최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허물을 깊이 있게 정말 밑바닥까지 들여다본 인생의 깊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하는 고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부탁하기를, 솔로몬은요 전도서를 쓸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의 왕이었지만 전도자로 인생을 살았다. 성경을 한번 가서 자세히 보세요. 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지만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귀한 줄 알았으니까. 최상의 최고의 삶을 살고 인생의 밑바닥의 삶을 체험하면서 그의 입에서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삶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바닥 속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게 오늘 전도서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찾아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악한 일을 하고 못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내 삶을 거룩하게 하고 신중하게 하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잘 믿는 일에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첫째,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잘 믿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오늘 1절 초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뭐 할지어다? 삼갈지어다. 자, 여기 좀 보세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요사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회적인 격리를 하면서 종교적인 모임, 신앙적인 모임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신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생각하면서 모이는 일을 조금 피하면서 사회적인 격리,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인터넷 예배 드리시면서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유, 빨리 교회 가야 되겠어.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렇고. 아, 이거 믿음 지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이렇게 마주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영적인 교류가 있고 영적인 교제가 있는 예배하고 냉랭하게 화면 속에서 비춰지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 예배하고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영적인 살아있음, 생명력이 없다고 말이에요. 함께 모일 때 생명력이 있습니다. 함께 모일 때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면요, 일단 걸러지기 때문에 마음속에 뜨거움이 가서 닿지를 않습니다. 솔로몬이라고 그걸 몰랐겠습니까? 자기가 온갖 것 다 해보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믿음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에 올 때 성경은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 행동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중히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중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내 행동이 신중하고 내 행동이 거룩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솔로몬은 언제나 내가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고 모든 부경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최고 최상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는 내가 내 발을 금할 줄 아는 겁니다. 내 행동을 조심하고 내 삶을 신중히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성전에 들어갈 때는 내가 내 발을 깨끗이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뭐하는 것이?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천배만배 낫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찾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첫 길이요 최상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냥 제물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하나님 전에 가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은 이 얘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내 발을 금할 줄 알고 내 발을 삼갈 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찾아 나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의 모습이 달라지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이사야서에 보면 또 시편 기자들도 학같이 제비같이 비둘기같이 지저귀며 주님을 앙망하나이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아주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도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이 나태해지기가 쉽고 또 게을러지고 언젠가 또 가면 되겠지,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추락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는 아닌가 생각되어질 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으로 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내 발을 삼가고 금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상제물을 드리며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내게 1000배 만배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받을 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이 상황 속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전을 찾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삶까지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잘 듣고 알게 되어져서 깨닫게 되어지면 내 삶에 자유의 삶, 생명의 삶을 주시겠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면서 참 생명이 무엇인지 새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 그게 말씀의 역사하심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를 청소하고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소독하기 위해서 다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계속했습니다. 왜?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면요, 목사는요 막 별의별 밥 다 해서 먹입니다. 옥수수 밥도 먹이고 콩나물 밥도 먹이고 막 다 먹이는 거예요. 왜?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낮 예배 시간에는요 죽을 쏘서 먹여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낮 예배가.
왜 그런 줄 압니까? 말씀을 받아먹을 만한 그릇이 작은 사람도 있고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분도 있고 어린 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일날 설교 말씀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말씀을 던져도 톡톡톡 받아먹는 게 다 보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마스크 가리고 있으면 받아먹는지 안 받아먹는지 모르고요. 여하간 보면 쫙쫙쫙 받아들이는 게 보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여러분과 저희가 느끼는 것이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면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본래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모임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각자가 흩어져서 예배를 잘 드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무교회를 얘기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결국에는 신앙 다 자손대 물려주지 못하고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고 그냥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필요할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왜 필요할까?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생명력 있는 새 생명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늘 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잘 믿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좀 길지만 한번 봅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말씀이죠.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입으로 범죄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입으로 범죄하지 맙시다.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급한 마음으로 입을 열면 아니 됩니다. 왜?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최상수입니다. 말이 적으면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 차라리 내가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서원을 하고 안 갚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범죄한 것을 내 육체에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내 입으로 범죄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뜻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건요, 하나님은 믿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믿으심같이 내가 내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말로 약속한 건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라. 이 말뜻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면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입으로 범죄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뜻이 뭔 줄 압니까? 너 약속 지키는 인생 살라는 거예요.
너 책임질 줄 아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말로 했던 글로 썼던 네가 한 것에 대해서는 네가 약속이라고 하면 지키고, 네가 정말 말을 했던 글로 썼던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약속한 것이 있다면 책임질 줄 알아라.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것,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그냥 식은 죽 먹듯이 깨어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내 기분이나 내 상황에 따라서 그냥 툭툭 떨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한 약속이 까닭에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지킬 줄 아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한마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는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이 일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꿀떡같이 철석같이 약속하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지면 입사학시 쳐버리고 입으로 범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멸하심의 역사가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입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함부로 하지 말고 속히 하지 말고 급하게 하지 말아라 말할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나 깨나? 불조심이 안 나오시는데 자나 깨나? 말 조심해야 합니다. 귀가 몇 개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입이 몇 개입니까? 몇 배 더 들어야 돼요? 2배 더 들으세요. 말은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말실수 때문에 내 믿음을 까먹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망했어. 내가 안 찍은 사람이 되는 바람에 이 나라는 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안 찍는다고,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됐다고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별소리를 다 합니다.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부족한 것, 잘못한 것 회개하고 고치고, 또 잘 되어져서 되어진 사람들은, 승리한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고 잘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어져야지. 이민 갈 수 있습니까? 한번 갈 사람 가보십시오. 갔다가 다 돌아옵니다. 남의 나라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내가 내 말 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 되어져야 돼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는 망했어.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건 그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킬 것 지키고 좀 떨어져 앉으면서 예배 드릴 것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면 우리 마음속에 갈망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나라는 지금까지 다 마지막 때 같았고 지금까지 다 망한 인생 사는 것 같아서도 그래도 70년대 월세방에 살 때보다 지금 그래도 살잖아요. 그렇죠? 지하실방에 살 때보다 살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힘든 때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말을 급하게 하거나 함부로 해서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게 하나님 잘 믿는 방법입니다.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의 서원한 것 꼭 이루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너 하나님하고 말로 약속한 것 있느냐? 입으로 범죄하지 말아라. 그 약속 꼭 지켜라.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말을 조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많으면 어리석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수도사 빈첸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그 교인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부부지간에 날마다 가정에서 남편하고 싸우는 여자가 왔어요. 나 우리 남편하고 안 싸울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한 병을 퍼가지고선 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이 물이 굉장히 귀한 물이니까 남편하고 막 성질이 도도지거들랑 물을 한 모금 꽉 먹고 넘기지도 말고 삼키지도 말고 물을 물고 있으라고. 그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수도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줬을까. 그래서 그 물이 귀한 물인 줄로 알고 성질이 날 때마다 물을 한 모금 먹고 남편이 소리를 지를 때마다 물을 입에 머금고 있으니까 성질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대꾸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족 문제, 부부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얘기가 수도원사에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믿음 좋은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남자가 여자가 내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너 내 말 잘 들어라.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다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입이 중요합니다. 가족관계 속에서나 교회 생활 속에서나 내 삶의 사회생활을 살면서 내 말에 대해서,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질 줄 모르는 정치인은 물러가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왜? 그 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권리를 위임한 정권이 말을 함부로 막 밥 먹듯이 책임 없이 무책임하게 내 언약 약속을 어긴다고 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믿는 일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 내가 평가할 때 늘 자나깨나 입조심 말조심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인생을 깊이 있게 살고 크게 살고 높게 살고 정말 모든 삶의 최고 최상의 삶을 살았던 한 인간, 신앙인의 고백이, 전도자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입으로 범죄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잘 믿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뭐할지니라? 경외할지니라. 자, 거기 한번 보시면 세 번째, 항상 하나님을 뭐할지니라? 경외할지니라. 세 번째,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뭐 하자고요? 경외합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오늘도 성경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꿈이 많아진다고 할 때 그거에 대규되어지면서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걱정이 많으면 3절입니다. 뭐가 생기고? 그러니까 꿈을 많이 막 마음이 싱크로워지고 생각이 막 복잡해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걱정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꿈이 많아지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꿈은 비전이 아닙니다. 헛된 꿈입니다. 망상입니다. 꿈이 많아지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헛된 일들이 많아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 무슨 일, 무슨 말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꿈을 꾸기 전에 걱정이 많아서 꿈을 꾸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잡하게 내 생각을 헤집어 놓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막 복잡한 말들이 내 마음속에 생겨서 내 마음에서 툭툭 함부로 혹은 급하게 내 말을 할 때 그 말을 할 때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경외한다고 하는 건 두려움과 떨림을 갖는 겁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의 모습은 내가 무슨 말, 무슨 생각,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일에 지나치게 분주하거나 무분별한 언사가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걱정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요 걱정하다 보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거리가 있을 때는 내 염려와 걱정거리를 맡기고 사는 거지, 걱정이 심해져서 꿈이 많이 생기고 꿈이 많아져서 헛된 일로 빠지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소홀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말이 많아져서 잘못하면 실수하고 함부로 그리고 급하게 말하다 보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실수하기 쉽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그러니까 세상사 너무 지나치게 분주하지 말아라. 세상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지금 목사가 인생을 몰라도 한참 모르지 인생사 살면서 걱정거리가 왜 없노? 참 다 있습니다. 애가 태어나면서 왜 우는 줄 압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걱정거리가 인생사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서 하하하 웃는 거 맞습니까? 태어나면서 우는 거예요. 인생사 힘든 겁니다. 걱정거리 없는 경우 없습니다. 염려거리 없는 경우 없습니다, 인생 속에. 그러나 그런 걱정거리 인생사에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게을러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하십니까? 비결은 하나입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럴 때 입조심합니다. 그럴 때 세상 걱정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거 어떡하죠? 세상 걱정이 많아져서 헛꿈을 꾸고 헛꿈을 꿔서 헛된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고 사는 것.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가 교회되어지려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 얘기 참 재밌다. 의미 없습니다. 저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확신만 가지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내가 너희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부로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막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느니라. 그렇죠? 왜 우리가 말 조심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바로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땅에 있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셔서 내 삶에 내 앞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그때 역사 속에서 결단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삽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가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비결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이 변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함부로 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잘 믿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전을 찾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말씀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입으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인간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잘 믿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임재하심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잘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이기 어렵고 듣기 어렵고 함께 주님 높이기 어려운 시대를 사는데 우리 하나님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날마다 사모하며 찾는, 학같이 비둘기같이 제비같이 사모하는 악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불릴 듯 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책임질 줄 아는 신앙의 모습 갖게 하셔서 책임질 줄 아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바르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갖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신앙인 되게 하셔서 말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바로 믿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배고픔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아니면 이 영혼 가라앉은 것 채울 수 없어 주의 전에 오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확실한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게 하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 속에서 주로 인하여,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게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케 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때 흙같이 비둘기같이 제비같이 지저귀며 주님을 앙망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새 생명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게 하셔서 이 귀한 은혜를 받는 자에게 새힘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미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자리마다 차고 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주일 헌금, 또 하나님 앞에 부활의 정말 기쁨을 함께 나누며 부활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부활절 감사의 예물 기억하시사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필요로 하는 것, 있어야 할 것 아셔서 채우시되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때마다 일마다 체험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어느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늘 만족하게 하시며 견고케 하시며 든든케 하시며 복되게 하심을 늘 맛보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모이기 어렵고 말씀 듣기 어렵고 신앙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더 잘 믿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생업 삶의 모든 경례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